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 2026년 우리가 새해를 감당하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것은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그런 시간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하신 이 새해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제의 실패와 후회감이 이것이 그 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또 앞일을 살아갈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함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이 새해를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방향을 붙잡고 나갈 수만 있다면 이제 이 출발선은 여러분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바쁜 삶의 굴레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 저 일 다변화된 일에 그 일 속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이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심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회복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의 첫걸음을 사람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새로운 각오 그리고 새로운 어떤 헌신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면에서 지난 한 주간 모든 교우들이 차가운 바람을 헤치며 어둠을 가르고 이 제단에 나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재건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저들에게 무너진 장벽이 어떻게 세워졌고 저들이 이 성벽을 세워나갈 때 어떻게 다시 한번 재건할까를 묵상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새해 벽두에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신년에 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동참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그 삶의 기도가 100배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책자가 다 드려졌습니다. 그 책자를 만드는 것은 2달 이상의 노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게으름 목회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만들었더니 열어보니까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들 이 교환을 그냥 방 한 구석에 집어던지 마시고 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마음다짐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 동안 느헤미야를 살펴봤습니다. 자그마치 성벽이 무너진 채 140년, 짧지 않는 세월입니다. 거기는 밖에서 적이, 안에서 내부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불안 요소가 모처럼 조국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좌절, 그리고 저들은 꿈을 상실해 나간 절망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좀 돌이켜 줄 것을 기도하며 자그마치 넉 달을 기다렸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힘들었냐면 에스라서 4장에 보니까 그 성벽 수축을 거절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자기가 섬기는 왕입니다. 그러니 왕의 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국에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도 처음부터 그것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이 성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들, 설계도면 또 군력들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전문가들 다 함께 모아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16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움직이는 여정, 마침내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 일이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성에 머물면서 꿈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하나하나 도닥거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불과 52일 만에 14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무너진 성벽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이런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적을 막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시급한 일이 하나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외적인 성벽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패배를 순경처럼 알았던 꿈을 잃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미로 살아갔는데, 내가 구원받은 기쁨의 백성인데 어느덧 세월 따라 침체되고 꿈을 잃어가는 내 모습 안에 정말 중요한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성벽을 수축하는 이런 자성운동이 이제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7개월 후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듭니다. 수문압이라고 하는 광장에 모였습니다. 요세푸스는 그것을 전기를 써내려가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수문압 광장에 작게는 3만 명, 많게는 5만 명.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문압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기하는 모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난날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실패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들도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외형적인 성벽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영적 재건. 자기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러지기를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지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누구나 기회가 분명합니다. 출발선에 다 같이 섰습니다. 과거에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어떤 자리에 있던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갖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아름답게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뜨거운 스타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성패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느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주변 교회 여느 성도처럼 참 우리가 월등한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저부터 그저 그만한 사람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가슴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슴 안에 꿈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잃었던 백성들, 이제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3만에서 5만 명, 상상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일제를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여러분 동원한 모임이 아니에요. 목장을 흔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아니에요. 자발적 모임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소집령을 내린 것 결코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 새벽부터 정오 6시간 이상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도 조금만 길면 온몸이 비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폭발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머리를 휙휙 돌려서 뒤에 시계를 봅니다. 나를 향하여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깁니까? 1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학 광장에서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세가 하나, 남다른 자세, 요즘 말하는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끓어오르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나는 여러분 심령 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식어진 심령에
말씀의 불을 던져주셔서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터져나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침체된 우리 신앙의 재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입지를 더 든든히 하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갈망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 교우들, 여기 오는 장로님은 늘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이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학사 느헤미야, 에스라, 이분은 느헤미보다도 앞서 포로 귀환 때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초대,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람 목사님이에요.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여기 내려가 4절에 보니까 이 강단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자, 우리 한번 4절 전반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뭐라 그랬어요? 나무 강단에 섰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은사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은혜교회라고 제법 이민사회에서는 알아주는 교회 중에 하나로 주님의 은혜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사임을 하고 저 LA에 있는 동북쪽으로 포먼이라는 곳에 가서 또 예배 사역을 시작합니다. 한 3,000명이 모였어요. 제가 그분 지도하에 멋모르던 고등학교 시절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이제 일랜드교에서 말하자면 초대가 돼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곧 로링컴햄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예수 전도단을 만들었던 그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청이 강대상을 좀 이렇게 좀 자기가 아마 불편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새롭게 해달라 할 때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간 사이즈의 교회에 강대상을 그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전부 정리를 해버립니다. 수천만 원이 들었대요. 그리고 일주일 사경을 위해서 전 교인이 기도하고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오늘 여기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강단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예배 강단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성곽으로도 해석이 되고 망대라고도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나무 강단의 말은 나무로 만든 높은 망대와 같은 뜻이에요. 망대가 여러분 뭐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성곽 위에 세워진 망대는 파수꾼, 보초가 있는 곳 아니에요. 파수꾼은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나 망을 보기 위해서 남들과 달리 그 높은 곳에 서서 지금 여러 가지 시야를 바라보고 적의 침투를 냉철하게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의 파수꾼은 큰 소리를 외치는 그 말 한마디는 그 성내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에게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에 망대 위에서 외쳐진 말 한마디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망대 위에서 외쳐진 단 한마디의 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특별히 지은 나무 망대란 말은 비록 임시로 세워진 망대지만 나무로 만든 보잘것없는 그런 망대일지라도 그 위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에 이 말씀 흩게 드는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소중한 가장 우선순위 될 가장 뜻깊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안에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모인 성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그마치 6시간 저 뒤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래 그들이 이 말씀 앞에 섰는지 모릅니다.
그저 앉아서 누워서 들어도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려가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좀 재현하고 싶어요. 자, 모든 사람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의 자세가 뭐예요? 손을 어떻게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손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 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손을 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손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은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아멘 두 번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숟가락이에요. 설교하는 목사에게 힘을 주고자, 목사의 체면을 차려주고자 하는 아멘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입술에 아멘이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더라고, 긍정적이더라고.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어떻게 들려졌나요? 오늘 오실 때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송생수한 한 분 안 갖고 왔어요? 등을 긁는데 제가 잘못 봤으면 미안합니다. 안 갖고 온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 어디 있어요? 또 그것도 왜 또 손을 들어?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렸다는 거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만 캐톨릭이죠.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라틴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불가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세기 그래도 성도를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 성경을 써가지고 기록했는데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그마치 1000년 동안 이 불가타란 이 성경이 카피해가지고 드러난. 그리고 이제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이 라틴말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바꿨어요. 예, 독일어로. 그리고 틴텔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비템이브로크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인쇄술이 보편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이것이 지금부터 16세기니까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 500~600년 전에 성경이 비로소 우리 손에 들려진 거예요. 저 서산에 가면 이게 자꾸 말이 안 나오는데 이 구텐베르크가 카피했던 성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희귀버린지 몰라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거기에 관장이 그것만 안내하는 분이 있는데 감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올해 좀 그런 데도 좀 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성경이 이렇게 귀하게 들어왔구나,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성경은 500년 전에 아주 짧은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성소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한성소공회는 여러분이 참 귀중한 현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성경을 출판하고 있다고요. 돈이 안 되는 데입니다. 예를 들어 연령층 맞춤형 성경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용 성경, 청소년 성경, 그리고 나이 든 분의 성경,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한글, 한쪽에는 그들의 언어로 된 다문화 성경이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용 성경, 복음 전도용 성경,
그리고 깊이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쓰는 주석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글자가 굉장히 커요. 그런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휴대하기 쉬운 핸디 성경, 그리고 시각장애우들 위한 오디오 성경, 그리고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스마트 앱을 다 깔았잖아요. 컴퓨터에도 보면 디지털 성경까지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요. 맘만 먹으면 어디서 어느 현장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다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와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가 읽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묵상하느냐, 내가 그렇지 않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성경이 여러분 손에 들려줘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성경은 여전히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재력가 가운데 한 사람은 헨리 웰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헨리 웰치. 이 사람은 검소한 생활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굶기도 하고요, 의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사인이 밝혀졌는데 뭔지 아세요? 상상도 못할 돈을 버는 웰치가 죽을 때 죽음의 진단이 뭐라 나왔냐면 영양실조로 나왔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할까요? 재산이 많으면 뭐 할까요? 저는 요즘에 제 나이도 벌써,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여사롭지 않아요. 저 자리에 조만간 나도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겠는가. 심각한 질문이에요. 나는 여태껏 뭘 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적어도 이제 반세기 이상을 지난 우리 교회는 이런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될 사람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헨리 웰치 같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천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읽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먹지 않고 여러분이 듣지 않다가 영적인 영양실조로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 영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두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부교육자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중에도 잊지 못할 목사님 가운데 황중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화장실을 갈 때도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이 무뚝뚝하고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늘 성경을 화장실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합신을 졸업하고 한동대 언어 학과라고 하는 석사를 하고 또 파푸아뉴기니아를 갈 때 수많은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황만 그 땅에 가서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GBT의 성경 번역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 지방어 말씀이 글로 표현되지 않는 그 지방의 성경을 기록을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요,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말씀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들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니까 자,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 나왔나요? 자, 한번 우리가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8장 9절 시작.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뭘까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이제 거기 제장 무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기 울지 말라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 말로 단순히 눈물을 찔끔 흘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울지 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본문의 뜻은 통곡하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한번 큰 소리로 울어봤나요? 어떨 때 가슴을 터져가면서 울어봤나요? 우리에게 어느 성도님이 생때 같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청년이에요. 30이 안 됐어요. 장례식에 갔어요. 철원 구석에 주로 군인들 화장하는 그런 현장이더라고. 거기서 이제 장례식 치르는. 엄마가 그 현장에서 쓰러졌어요. 울다가 기절했어요. 깨다 또 울고 기절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 왜 남의 나라의 하나님의 선민으로 일컬어진 이 백성이 왜 이렇게 개같은 민족 앞에 유린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지배 안에 노예처럼 우리가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유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제 막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태반해. 왜? 아직도 나한테 돈이 있거든요. 아직도 나한테 건강이 있거든요. 아직도 내가 뭔가 기댈 것이 있거든요. 천만에요. 그거 그만 없어집니다.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가 이렇게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에베의 느헤미야에 나타난 이 통안의 눈물은 성경에 보면 하나 영적인 전환점을 읽었던 걸 보게 됩니다. 다윗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편 6편을 기록합니다. 내가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내 요를 적셨다고 고백합니다. 왕의 권위로 덧불했던 죄가 말씀 앞에 다 드러나자 그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통안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마칠 때 아들을 열어두었지만 아들 이름 중에 한 사람을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단이 누굽니까? 자기의 죄를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뼈아프지만 고마웠으면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나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정말 굉장한 사람이죠.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낡은 지난날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걸 깨닫고 그가 통곡하며 울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개혁을 일으켰어요. 나라의 부패함, 우상으로 찌든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고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 아시잖아요. 참 베드로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사람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을까요? 닭이 울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거기도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심히 통곡했다.
나는 도저히 고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회복될 인간이 아니야. 자괴감이 일어났지만 그 절망의 눈물 속에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긍휼로 베드로를 덮어주셨어요. 부활하신 주의 손길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베드로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 우리가 모르게 잘났습니까? 모르니까 떠들어대는 겁니다. 모르니까 정죄합니다. 모르니까 판단합니다.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 앞에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살펴주세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 해를 열어가실 때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 나의 인생에 절대적 가치와 영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교양이나 마음의 안정에 필요한 교양 있는 책의 한 파트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 66권은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말씀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하여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10절을 보시면, 자 12절을 보십시다. 내려가서 자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뭐라고 표현했죠? 밝히 알미니라. 아멘.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밝히 한다는 이 단어는 지적으로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분별했다, 깨달았다, 통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욥이가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눈으로 배도이다. 영적인 체험으로 일어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단순히 어떤 정보 습득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해석해 준 이 말씀을 듣자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과 연결을 해서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밝기 안다는 뜻은 말씀이 이 자리에서 머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참된 부흥은 여러분 밝히 알면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일었으면 다 까잡수시고 집에만 가면 내가 예배 드린 건 기억이 나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첫째, 목사에 문제가 있어요. 설교를 잘못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문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이어서 가지고 다 반납해버려요. 여러분 올해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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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반응을 했어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통안에 눈물을 흘렸어요. 달라졌어요. 한 사람의 변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변화가 시대를 바꿔놨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여러분 한격불문, 나이불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불문,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를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 광진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광고를 붙여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기가 지구단위 지역 개발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찾아왔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변의 부동산업자들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 CGV하고 우리 교회가 바꾸자는 거예요.
이래도 안 놀래요. 오늘 이 김일신 권사님 세상 떠났어요. 옛날 저 어르신들, 의식이 없는 어르신들이 여롭대요. 우리 교회는 56이라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는 두께예요. 저분들이 섬겼던 그 과정 정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최선을 다해 섬겨왔어요. 안 목사는 한 교회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젊은 목사님 만약에 왔다면 그 일을 하나도 모를 거예요. 저는 함께 이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 때문에 제가 그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길이가 아니고 두께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두께를 열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달라요. 어려울 때 그들은 옥합을 깼어요. 어려울 때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어려울 때 그들은 헌신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 예배당에 왜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기둥이 있나요, 없나요? 이 정도 건물이면 기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1978년에 이 공법은 트러스트 공법이라래요. 위에 건물을 목조로 해가지고 트러스를 올려가지고 하중을 분산시켜서 여기 기둥이 없는 예배당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무게에 눌려가지고 이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진단했어요. 장로님 두 분이 걱정을 해요. 공사가 5억이 듭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야, 이 어려울 때 5억을 어디서 구하노? 일단은 전부 진단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가운데 이거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로 된 H빔을 만들어서 트러스트 공사하는데, 이게 서서 하는 데가 아니라 90도 허리를 굽혀서 하는 난공사입니다. 5개의 트러스트를 여기 양쪽 걸어서 올려놨었어요. 역삼각형으로. 그래서 이걸 완공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걸 그 양했다면 수천만이 됐을 거예요. 재리비만 받았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우리가 좀 헌금을 합시다 해도 동참한 분도 있지만 전혀 낯선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공사가 끝났어요. 베델전도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아기 학교를 시작합니다. 거기도 준비가 필요하고, 저 다음 세대, 여러분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저 샬롬전에 이제 청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영적 공간을 지금 준비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면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지 않겠나요? 어제 제가 책상에 앉았는데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컨설팅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맞바꾸자. 저쪽에 땅이 있으니 막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26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하시고 지난날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정말 힘 아파요. 우리 잘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러나 동성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의 축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전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미래를 재건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